하죠. 확실하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이 문맥에서 말할 때에 그 52장 13절에 내 종이 이래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한 이 내 종이 앞에 말하는 바로 앞에 말하는 이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사실은 11절부터라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틀림없죠. 앞에서 아까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이러면서 시온이여 이스라엘 이래가 이어지니 왔는데,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괜히 지금 바빌론 포로로 바빌론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잘못한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그 했지만은 그래 이 바빌론인 사람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너희가 부르던 그 하나님 찬양하는 그 노래를 이어서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이 날마다 괴롭혔어요. 날마다 시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여기 이제 날마다 그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여기 이제 내가 이런 걸 내가 더 이상 이제 보고 두지를 않겠다. 내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다시 잡아내겠다. 이끌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 여기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너희 거기서 나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바벨론에 그 섬기는 우상 섬기던 거기에서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하던 그런 거 살 때는 그걸 뭐 안 접할 수가 없이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걸 만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기구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는 무슨 기구입니까? 성전 성물들 기구들 그런 걸 제사장들이 메고 또 그 레위인들이 그걸 메고 성막을 메고 그렇게 하는 제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었는데 스스로 너희들 정결케 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해놓고 해놨으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래 가져갔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기명들 기구들을 다 내주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금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노자도 내주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들어 지극히 존귀히 되리라. 이 내 종이 내 종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 종은
돌아올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일단 이래 읽어야 읽는 게 맞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받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가서 돌아가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러면서 이왕에는 이때까지는 이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지만은 무리가 그를 보기를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상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보다 상하였고 무리가 그를 보고 참 놀랐겠지만 후에는 열방을 놀랄 것이다.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다.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입을 다물 뿌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보면서 열방이 그를 보고 놀라고 입을 다물고 참 찍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53장에 이제 쭉 이래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52장 13절 이어서부터 마지막 종의 노래가 이제 53장까지 이어서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차적으로 어디에 종은 누구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래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야곱하고 다르죠. 야곱 아이칼 때는 범죄한 인간,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지 온갖 개그를 부리면서 살던 그런 인간 모습이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 모습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새 이름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에 말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진짜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 그래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이런 이스라엘은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지를 않는 거지. 바빌론 파라오에 가서도 잡혀가 그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체가 범죄를 하고 왕들이 병들을 하고 나라 전체가 엉망우상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내가 선택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어서 다시 불러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 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야곱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종으로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얼마나 바빌론에서 고생을 하며 죽을 뻔을 하고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53장 이야기예요. 그래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래 일단 읽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신약에 와서 또 성취가 되구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사실은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은 새로 세워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일부, 또 신약의 이방 나라들 중에도 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불러가지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뭐라 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을 하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오셔서 이러한 대속 사역을 감당을 하시며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은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도록 하는 그것을 이사야는 사실은 미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사야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 그걸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 왜 이거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시키느냐 하면은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느냐 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그 잡혀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똑같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뭐냐 하면 돌아오가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 깨달아야 될 것이 뭐 있냐. 미래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도 이러한 너희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대속 사역을 당하고 이루실 것이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사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이어져. 선지서 전체가 이제 신약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 병자도 놔주고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러하면서 자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걸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좀 믿고 아는 사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저는 소수의 사람들,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예언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잖아. 그런데 뭐 나사렛에 난 분이 예수를 가는 사람이 험하게 옷을 입고 나타나가 내가 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벌리고 그거 사니까 참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사실 제자들은 선택함을 받아가 끌려가 가지고 이제 데려가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치가 맺어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는 이런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이사야서도 바로 이해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이사야서가. 그리고 이사야서가 무엇이 어려운 것 같고 뭐의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그래 해도 이런 맥락을 이제 이래 파악을 하면서 읽어가면은 이거는 참 그렇구나 이해가 잘 새롭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읽으면 진짜 이사야서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모든 선지서 중에서도 아마 최고의 선지서 같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지서 같아. 이 참 모든 면에서 너무나 방대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이 메시아의 사역과 자기 나라와 이 관계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랍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오늘 우리가 설교하면서 볼 사람,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하는 사람, 또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시각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치고, 기독교가 이게 진짜 철학이다. 진짜 철학이다. 철학을 참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철학을 다니면서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던 사람인데, 기독교가 진짜 철학이구나. 로마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네. 하여튼 이 초대 교회사라든지 그 위에 속사도, 사도 시대의 이 글들을 읽어보면 하여튼 요새 사람들이 그러고 너무 달라요. 다른 면이. 요새는 뭐 학문적이고 뭐하고 방법 없는 계산이 온갖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지를 안 하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놀라운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2편 72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리니 이게 이제 저스틴이 이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의 시편이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트리보라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인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솔로몬이라고 말을 생각할지 하지만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어투들을 잘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리니 의로 인하여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산들이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그의 날에 이카죠.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하여 열방이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러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뭐 솔로몬이 해와 같이 이래 장구했습니까? 다윗이 해와 같이 장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윗 이름이 그래 사실은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야, 이 이제 시편 오늘 읽었습니다. 이 오늘 이제 변증가들은 여러분이 변증가들 흔히 변증가라는 말을 들어요. 또는 호교론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실 이제 이 호교론자 또는 변증가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후 이제 2세기 사도들이 거의 죽고 나서 그래 이어나오는 뭐 폴리갑 이런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대 이제 가 속사도 다음에 나타나는 세대 그렇게 이게 주 120년에서 한 22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이제 신앙을 기독 신앙을 특히 이제 기독론 중심으로 기독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이렇게 변호하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변증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2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이 속사도 시대 교부들은 변호하고 뭐 할 것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심하게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덜했기 때문에 별로 그럴 필요를 못 느끼면서 성경이 가르쳤던 바를 따라서 교회를 설교하고 그렇게 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2세기부터는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아주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유명한 영지주의자 이름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 한 2세기 그렇게 한 100년부터 상당히 이제 이 어떤 뭐냐면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뭐 그런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이 활동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지주의적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도 그걸 듣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영지주의 가르침에서 아주 이제 심하게 그 해를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영지주의를 봤지만은 영지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그거는 메시아가 없어져 버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아 없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할 때 그저 이제 그 지식이에요. 아는 것, 지식. 하늘 실체 세계가 있다. 안다. 그런 세계로 우리는 돌아간다. 육신 속에 우리 갇혀 사는 것. 이 육신은 죄악의 그 모습이고 죄의 형태이고 그런데 이런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저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으니까 메시아는 사실은 필요 없는 메시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가운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거는 이래가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어떤 정리를 하기 시작한 시대, 이것이 바로 이제 변증가들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맨 먼저 하기 시작한 사람이 여기 순교자 저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저스틴을 우리가 첫 번째 변증가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라틴 말로서는 유스티누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뭐 헬라말 부르는 이름도 또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유스티누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이게 영어화 되었으니까 저스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교자 저스틴 마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하는데, 이 순교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하여튼 그가 이 복음을 변증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신학자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스틴은 여기 이제 이방인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양친 사이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서 이제 스토아 학파, 여러분 스토아 학파라는 들어보셨죠? 이게 내용이 사실 뭔지 잘 모르지만은 스토아 학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이방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참 자기 스스로 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아주 미덕을 중시하고 하는 그런 학파다 그렇게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페리파도스 학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여러분이 알죠? 그 수학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니까. 그래,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요새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게 이때 무슨 피타고라스가 저 원조예요. 그렇게 피타고라스 학파 이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묻고 배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가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어떤 그 스승이 사실 없고 만족한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 플라톤의 가르침을 또 따라가서요. 그래 플라톤에 따라가서 플라톤에게 이제 가르쳐 배워보니까 플라톤은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가 신의 세계 신이거든. 신 세계에 있는 최고의 신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 뭐 하듯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 그 이데아는 이제 관상 그 신을 만나려고 하면은 관상 그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으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도 관상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때 관상이에요. 관상이. 그렇게 참 이전엔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상기도 하는 게 자기도 이제 관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명상은 우리가 요새는 성경 묵상 우리 이렇게 바꿔가 성경 묵상까지만은 옛날에는 성경 묵상 아니고 하여튼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어떤 명상을 그래서 그 이데아 세계에 그 이데아의 참 깨달음을 참 빛을 마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걸 빛을 보는 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관상 그 명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바닷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사람의 이성적인 그런 추구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내 말을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그럼 계시가 어디 있느냐? 계시가 성경에 있다. 이런 이제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가 예언을 해놨고, 그래서 그 이제 선지자들을 예언들이 통해서 이제 예언을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저스틴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선지서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이삭, 구약 창세기부터 다 나와요. 다. 그래서 이런 사람 다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선지자들 주목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가 그러면 계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 저스틴은 자신이 직접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하고, 그 책을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성경을 얼마나 깊게 읽고 깊게 성경을 내용을 하나지 다 외우고 있듯이 그렇게 이 사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쪽 그 교부들 책에 보면 교부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듯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예언이 한 것이, 하나님 자기가 예언해야 그 계시를 해줘야 하나님 알지, 하나님의 뭘 발견을 하지, 사람이 노력은 안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고, 그래서 그 예언이 그러면 성경 속에 말한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회심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해박한 철학적인 지식으로서 자신을 철학자로 자처하면서 그리스도교 철학을 로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교 철학이 최고 철학이다. 기독교가 최고의 철학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였는지는 우리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그 책 속에 보면은, 실론이라는 책 속에 보면 비교적으로 잘 요약해가지고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요약해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극하게 작은 요약이에요. 작은 요약. 그래 부분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거를 보다가 이거는 너무 부분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저스틴이 남긴 여기 트리버와의 대화하는 이 책이 글이 있는가 싶어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글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 그 글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이제 남은 게 사실은 이 트리버와의 대화하는 책이 글이 남아 있어요.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 책으로 하면 상당히 양이 많은 그런 양을 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신학교에서 다닐 때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글이 있다, 트리버와의 대화, 이런 글이 있구나, 이것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몇 군데로 이제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트리버는 바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참 깨끗하고 정결하게 모두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진짜 저는 참 신앙이구나. 저기 하나님이 주님이 진짜 저기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렇게 참 어떻게 모두가 저렇게 변화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저래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비판을 하고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제 성경 가지고 변증을 하는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유대인은
복음에 역시 눈이 어두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방인이었던 유스틴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가 교사가 되어서 로마에서 이 복음을 변호하고 가르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참 그 아이러니로구나. 그래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참 유대인은 버려졌고 이방인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그 요새 복잡하게 했었는데 그 답이 다 있더라고. 책 속에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저거가 이스라엘이라고 참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비평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요. 그걸 그때 이미 이야기 다 해놨어요. 진짜 이야기 다 해놨어요. 참 이제 놀랍구나. 참 이런 그 보면서 참 놀라운 그렇게 이 성경 계시의 맥락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지만 그런 게 다 물리가 튀어져 버는 것 같아. 그 물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그때 이야기를 다 해놨더라고.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참 놀라운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 자기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챕터를 나눠가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34장에서 제가 오늘 읽은 72편, 10편 72편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72편을 읽었습니다. 72편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10편 72편이 솔로몬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10편 72편의 단어들은 명백하게 이 시가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하나님, 주, 사자, 사람, 대장, 돌, 나신 아들, 먼저 고난에 처하여졌고 그리고는 하늘로 돌아가셨으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이라고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파된 성경에 전파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시편 72편에 이것도 사실은 인간 그 어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왕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시편 70편 읽어봤지만 이게 그렇죠. 이 만왕이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고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은 좀 보여줬다 할 수 있어요. 좀 그러나 사실은 얼마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그 별것 아닌 인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해석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그 영어로 이제 된 거를 이렇게 원문을 좀 따다가 올려 해놨는데 하여튼 뜻은 이렇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뜻인데 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정말 깊게 읽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 시편 72편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언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구약을 읽던 하나의 관점입니다. 저스틴은 이 관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실 이 저스틴은 성경을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는 그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마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하여튼 논리적으로 뭐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따자고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사실 성경 해석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논리 가지고 성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할 적에 저스틴이 읽듯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의 연결 통일되어지는 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그 성경의 진짜 참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저스틴은 저스틴이 이런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스틴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하나님, 주, 사자, 사람, 뭐 대장, 그리고 나신 아들, 고난에 처해졌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신 분이다, 소유하신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모든 성경을 아마 다 함축하고 있는 설명이고 구속 역사에서 주어진 성자에 대한 모든 계시들을 아마 다 파악하고 있는 설명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온갖 이 잡다한 사상들이 번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철학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성경에 전념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이제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가 이 깨달은 이 진리는 사실 오늘날도 사실 진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났냐 할 때 역사 속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죠. 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어진다면은 이 계시를 말하고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는 목적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삽니다. 사실 이래 돼야 그 정상이에요. 이래 돼요. 그게 목적이지. 근본 목적이 그기잖아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도 이제 이루면서 그 목적이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돈 버리는데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돈 버리고 부자 되고 하는 이것에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어렵고 그게 했지만은 이래가 어떻게든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돈에만 욕심을 그렇게 지금 요새 사람들처럼 돈에 이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것만 강해서 죽자 사자 익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것이고. 그래, 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이걸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여기 아마 이 저스틴도 이런 자세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스틴은 또 이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그게 로고스를 이야기해요. 로고스론을 정리한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론이 뭐냐? 로고스론이 이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또 달라요. 철학에도 로고스 이야기하거든.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이야기해. 그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자꾸 혼합시키가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혼합시키가. 그게 이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요새는 영지주의 후계자들이. 김용희 같은 사람고, 여기 그런 영지주의 후계자들이. 짬뽕이고. 그런 사람들. 그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저스틴은 성경에 말하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계시의 전달자로 계시를 나타내는 분으로서 로고스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로고스는 말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없는 힘이 아니다. 그래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인격을 가지신 그야말로 인격자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저스틴이 그러면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 좀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려놨어요. 그 사람 설명을 보면은, 불을 가지고 설명해요. 불을 가지고. 그래서 난다는 말을. 이 사물이 난다 이 할 때는 사물은 한번 나면 또 끊어져 버리고 끝이 나잖아요.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로고스가,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난다 이 하는 거는, 나하고 나면 단절돼버려, 아버지로부터 단절돼버리는 별다른 어떤 존재체가 아니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체가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 한 불에서 다른 불을 이래 불이 옮겨 붙고 나면은, 이거 이제 다른 불, 이거는 뭔지 원래 불하고 이게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지만은 그 원래 불하고 어떤 다른 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또 원래의 불은 결코 나눠줬지만은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이런 현상, 이걸 아마 성자가 성부로부터 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생각해요. 참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저도 어쩌면 그것 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희미해지고 이게 그래도 좀 뭔가 좀 모자라는 거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 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불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입에서 말이 나오듯이 말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듯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여튼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너무나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관계. 이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누어져서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존재자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똑같은 불이듯이 신성의 변화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면서 나오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뭐라 하느냐, 이걸 난다는 말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난다는 이 말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난다, 낫다, 난 아들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무래도 이거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동일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실 신적인 동질성은 동질성의 본질은 존재 자체도 신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존재체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격은 따로따로, 또 이제
구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분, 구약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래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사실 구약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서 올라가셨더라.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직접 모세를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던 그런 분, 또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방주로 끌어넣으신 그런 분, 이거는 다 어떤 분이냐 하면 구약의 로고스였더라. 그래 성자였다는 거죠. 그래 창조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도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성자이신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고 로고스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부에 대해서는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튼 로고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은 당당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반면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적이기는 하지만은 보면은 좀 헬라 철학적인 사고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여기 해놨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숨겨진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 어떤 곳으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고, 걸어 다니시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 주무시지도 않으시면 성경에 나오죠. 그냥 오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자신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속히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며, 눈이나 귀를 가지지 않으시지만은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며, 이제 눈이나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거기도 뭐 하나님은 신이시면 영이시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아무도 그 눈을 피할 수 없으시며, 그는 움직이지 않으시며 온 세계 안에서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신다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말이 좀 하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고 계시고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신다. 이 말은 이건 철학적인 그 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철학에서도 뭐냐니까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했거든.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 세계를 짜고자 움직이려고 하는. 왜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이 움직이면 온 세계가 깨질 불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옛날에는. 그래 이제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은 부동의 원동자,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이런 식으로 아마 부동의 원동자 하는 그 개념하고 참 유사한 개념도 좀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이 저스틴의 이런 이해는 성부를 계시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성자보다 어쨌든 크신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성부보다는 좀 못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그래 합니다. 또 그는 성부, 성자와 성령을 함께 기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아서 말을 했지만은 성자를 둘째 하나님, 성령을 셋째 하나님, 이렇게 지위를 부여를 했어요. 셋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하나님은 성부니까. 좀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뭐게 됩니까? 성부는 하여튼 좀 높아. 왜냐나 성자는 좀 낮아. 성령은
성자보다 더 낮아.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 예,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 요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 안 하고, 막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 인격해가, 본래가 이렇게 부른다 하면,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성부를 더 이제 높고 높으신 하나님, 급이 높으신, 그 다음에 성자는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결함이라 할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런 비평을 하는 사람들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평을 하지만은 저는 이게 이해가 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든지 이론을 처음 세우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쳐지고, 그 사람이 다 못 고치고, 나 다음 세대 사람이 또 이어가서 또 생각하다가 보가 또 좀 보태 고치고, 이래가 고쳐지지.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이 완전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더 어려요. 이 말을 써야 될지, 저 말을 써야 될지, 이 말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친들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을 3일째 하면서, 이 말을 쓰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때는 이게, 지난번에 공유체 이런 말을 제가 했거든. 공유체, 공존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이 말을 자신이 없이 아직도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싶어요. 잘 모르겠다. 그 처음에 하는 사람 다 이래 돼요. 이래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막 욕하듯이 이래가면 안 되거든.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뭡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진짜 바르게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안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어려운, 그야말로 온갖 잡동사니 같은 그런 영지주의는 온갖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복음을 변증하며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그걸 이 성경 이것이 최고의 철학이다. 최고의 철학이다. 플라톤 그 최고의 철학이 아니다. 이런 거지. 자기는 기독교 성경 이것이 최고의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에서도. 그래서 자기 철학자를 자처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철학자라 생각하면서. 뭘 가르쳤느냐? 기독교 철학을 가르쳤어요. 이걸 철학으로 생각하면서. 요새 그래 하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이익하면 세계관 학교 이익하잖아요. 그 철학이거든. 철학을 형성시켜주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다가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고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잘못한 거 모자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저스틴 마타 이 말만 들었지, 와 저스틴 마타 하는지 순교자 마타 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진리를 증거를 하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스틴 마타라 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그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가지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좀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 저스틴 마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1세기 때 아마 저스틴 마타가 그 드리버와의 대화를 선 시기가 아마 50년, 55년에서 한 160년 정도 그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으니까 그 1세기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참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이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교자 저스틴 마타를 생각을 하면서 그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진리를 찾게 되고 성경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다가 또 선교의 길을 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 참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여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또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를 때에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